절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생명수 교회 선교는 그 땅에 가서 뼈를 묻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죠? 막 내 삶을 내어 드리리 해가지고 막 눈물 흘려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내가 이 땅을 위해 죽으리라 이런 그 슬픈 선교가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뼈를 묻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3일을 가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할렐루야, 단 하루를 그 땅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교. 그죠? 즐겁겠죠? 그죠? 돈은 좀 듭니다. 돈은 좀 드는데, 그죠? 어렵게 가가지고 한 3일 갔다 오라고 해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자가 격리를 또 일주일 해야 된대. 그런데 우리의 선교는 그러한 선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여러분 니느웨에서 요나의 사역이 반나절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나절 사역. 반나절 동안 떠들고 다녔더니 그 성읍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수 교회 선교는 그 땅에 가서 그냥 버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온다. 아멘. 여기에서 임재 막 다 날아가고 내 의지로 내가 이 땅에서 버티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와도 됩니다. 와도 돼요. 그러고 다시 채워지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교적 풍토가 뭐냐면 버텨라, 견뎌라, 그렇죠? 고개 선교한국 또 어디입니까? 그 비전 선교단, 인터콥, 모든 어떤 선교 스피릿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 여러분. 근데 앞으로 여러분 미국 가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어느 지역에 가는데 24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갔다가 그날 갔다 선포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그 반경을 여러분 넓히십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심각한 선교 아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때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나 어떤 에베소 감옥에서 막 심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어떻게 내 감옥에서 나 갇혔다 내가. 어떻게 나가지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죠?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머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에,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그죠?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 선교는 일단 기쁜 선교다. 아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 여러분의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초단기 선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나가 보셔야 된다. 나가 보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여러 상황들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나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압이 찼습니다. 지금 기도의 압이나 예배의 압이, 예배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기도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 충분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지금 이 땅에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압이 찬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에너지를 밖으로 쓰지 않으면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또 나타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여기 13년째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와 예배, 훈련된 믿음의 성도들, 이게 다 채워졌는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밖으로 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 예배를 더 잘하니 못하니, 누가 예언을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이게 에너지가 이제 충분히 훈련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예배하였다면 이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초단기 선교, 장기 선교, 초장기 선교,
온갖 선교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에너지가 쓰여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여러 모임들을 제가 이렇게 가보면 압이 찼다. 지금 압이 찼다. 이걸 어떻게든 지금 밖으로 에너지를 터뜨려 주지 않으면 조만간 이것도 누군가 싸운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 모인 선교학교 등록하신 분들, 지금 이 생명수 교회에 여러분들이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기 직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가겠다, 나가지 못해도 이 이주민들에게도 뭐 탈북민들에게까지 나아가겠다 결정을 하신다면 이 교회의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죠?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가기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죠? 예루살렘에서 선교가 멈추어졌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나타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가부와 유대파 가부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죠? 네가 더 구제금을 많이 가져가니, 내가 구제금을 많이 가져가니, 싸워서 집사님 생기고. 그죠? 선교가 대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끝은 선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축사, 예언, 중보, 또 능력전도, 이 모든 훈련의 끝은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하나 한번 보시면 프롤로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저 앞을 간다거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저 뒤쪽에 그냥 머물러 버린다거나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죠? 손뼉도 짝이 맞아요. 짝이 맞아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저기 있는데, 저 시간에 있는데 우리가 머물러 버린다거나,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데 저 멀리 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열정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나지지가.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낙심합니다. 낙심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열정 가지고 나갔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무슨 역사 일어나지 않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가? 오늘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다시요. 잠언 25장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의 영광은 무엇이냐? 그 일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할렐루야. 영광.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야 된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기록해 놓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것을 찾아 행하는 세대를 찾으시는 겁니다. 똑같이. 그럼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선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일을 찾는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찾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선교 가자. 어디로 갔고? 나 일본 라면 좋아한다. 일본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런 선교가 아니.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아랍 이 히잡을 쓰는 걸 내가 굉장히 동경해 왔어.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바로 그것을 찾아 캐내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 이전까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춰졌다고요. AD 70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숨겨졌죠. 그런데 많은 중보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십시오. 회복되게 하십시오.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 어느 순간 그 숨어있던 것들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집니다. 모든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지상의 모든 문화들과 여러분 숨겨놓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인가? 오늘 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결정하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어떤 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때인가? 제가 여기 5782년도 강의를 쭉 하면서 이번 연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6년을 땅에 대한 제도인데 6년을 일하면은 안식년째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소윙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어떤 재무제표, 그 다음에 모든 채무 이런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안식년 제도가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제가 이걸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안식년에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는가? 왜? 올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안식년 말고 선교사님 안식년은 나 이제 좀 오래 했으니까 좀 쉬자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그죠? 이거 지금 여호와의 절기라고 레위기 23장에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니라고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 중에 가장 첫 절기가 안식일.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안식년, 그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갑니다. 안식년이다, 그죠? 레위기 25장에 가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해라.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안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둬라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매 7년의 끝날 이 엘룰월 29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엘룰월 29일. 그러니까 올해 9월 25일입니다. 2022년 9월 25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년의 마지막 날인데 모든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금융의 전면적인 변화, 빚진 자가 빚을 면제받았다, 채주는 채권을 면제해야 하며 모든 채권과 채무가 사라지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원천, 무효, 면제의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들을 쭉 찾아보니까 안식년마다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흔들림이 쭉쭉쭉쭉쭉 이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안식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안식년은 제가 여기는 다 적어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없죠? 그렇죠? 일부러 그랬습니다. 적으라고. 안식년의 존재의 목적, 이유는 첫 번째, 안식년은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언한다. 잠시 사람에게 위탁되었을 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임을 증언한다. 안식년은. 그죠? 잠시 사람에게 위탁되었을 뿐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안식년을 두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 지금 안식년을 지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잠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한 해가 올해라고요. 올해. 그죠? 그래서 안식년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할렐루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을 선언해야 한다. 이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각 나라에 적용을 해볼까요? 각 나라에 지금 땅을 차지하고 금융을 차지하고 모든 어떤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요, 이 모든 금융과 이 재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이번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각 나라를 향해 선교할 때에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그리고 안식년은 왜 존재하냐? 안식년은 깨끗하게 하는 한 해, 불균형을 끝내는 한 해, 회개를 평준화하는 한 해, 전에 쌓은 것을 무효화하는 한 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한 대로 지금 이 안식년에 일어나는 이 일을요,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합니다.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것 되는 겁니다. 새 것. 그죠? 그리고 안식년은 물질적인 영역에 대한 집착, 청구, 추구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특별히 물질적인 영역. 그죠? 물질적인 영역에 구속받지 않고 해방되게 한다. 이것이 안식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올 한 해 동안 경제가 붕괴되는 나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년은 모든 나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정 나라들을 향해서 매해에 그 대상들이 달라져요. 경제 위기가 지금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경제 위기가 터져 나오는 나라들을 한번 서치해 보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가셔야 돼요. 그 나라에. 왜?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안식년이 이루어지냐? 첫 번째, 하나님을 그 문화에서 몰아낸 나라. 하나님을 그 문화에서 몰아낸 나라. 두 번째, 의와 하나님에 지나쳐 번영과 기복을 추구하는 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나쳐서 번영과 기복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 흔드신대요. 그 나라. 그리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나라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하나님을 없애고요, 과학에서 하나님을 없애고요, 인문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없애고요. 없애버립니다. 없앤다. 그리고 세 번째,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그분을 잊은 나라 말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안식년, 특별히 경제 위기를 주십니다. 왜요? 회복을 위해서요. 회복.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안식년에 흔드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손뼉이 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쳐져요. 여러분, 예일대학교 인장을 가만히 보니까 로고를 봤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로 우림, 베, 툼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일대. 다트머스 대학교 가보니까 인장이 이렇게 있는데 엘 샤다이 적혀 있어요. 우림과 툼밈은 뭡니까? 대제사장 여기 흉패에 우림과 툼밈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일대학교의 그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미국이 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대 보니까 베리타스 무슨 얘기? 진리죠, 진리.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비리그 가보면요, 하나님을 다 빼놓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죠. 이것은 학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않아요. 서울대 가보니까, 서울대 로고 가보니까, 그죠? 룩스, 빛과 진리 똑같이 우림과 툼밈 적어놨어요. 서울대학교가. 그죠? 연세대학교도 혹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책하고 횃불을 딱 이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가 뭐 이샤죠, 이샤. 하와입니다, 하와.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학교들이요, 전부 하와를 길러내겠다. 이 빛과 진리의 그 용사들을 길러내겠다. 그렇게 교육을 시작했는데 지금 끝이 어떻게 돼요? 지금 홍대 앞, 또 신촌 가보시면요, 이런 교회보다 모텔이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은 장소. 그죠? 한국 아슬아슬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그분을 잊은 나라.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죠. 큽니다. 이 안식년에 엘룰월 29일, 9월 25일. 그리고 마지막, 어떤 나라의 안식년이 이루어지냐? 이스라엘의 복, 번영, 지속을 타격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지금 어떤 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냐 하니까 터키더라고요. 터키 리라화가요,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막 지금 여행 유튜버들 이렇게 터키에 가가지고, 우리는 달러 들고 가니까 거기 가면은 막 스타벅스 커피가 1,100원이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네, 스타벅스. 네. 여기 지금 4,100원 하는 게 거기 가면 1,100원이래요. 여러분. 아이슬란드 가보니까 한 끼에 25,000원, 3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얄궂은 스프 이런 거 줍니다. 3만 원짜리. 그런데 가면 안 되죠. 그걸 말라가지고 가가지고 3만 원짜리 스프만 한 잔 먹고, 그죠? 터키에 가면 3만 원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안식년에, 딱 안식년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나라들이 있다니까요. 왜 흔드시냐? 왜? 첫 번째, 그 나라를 겸비하게 하고 교만과 영광의 대상을 무너뜨린다.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집착, 교착, 속박을 풀어준다. 엉켜 있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년 그 경제 위기를 통해서 흔들어 그 교착과 집착을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세속과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진 나라를 이제는 회복하길 원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른다, 이겁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터키 안 하고 앞으로 몇몇 나라들이 더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된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요거다. 우리가 모든 나라에 다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열방 70개국, 200 몇십 개국을 우리 생명수교회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선교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시는 곳,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적인 일들은 다음에 할게요. 요거 안식년 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1917년도부터 시작된 안식년마다의 경제 대공황이 어떤 나라들을 쳤는가,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죠? 그건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제가 이 연구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날이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금 이때에 어떤 나라를 뒤집기를 원하신다고요. 작정하신 나라가 있어요. 작정하신 나라가.
그래서 우리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 한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지금 어디다 쓸 거냐 결정을 할 때에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붓길 원하시는 나라. 그죠? 우리의 열정으로는 만약에 10명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 10명 전도할 열정과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면 이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그죠? 작은데 적은데 요걸 내가 쪼개서 몇 명 그래 성찬식 하듯이 쪼개서 내가 몇 명을 줬다. 그죠? 그러면 몇 명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 이거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로 많이 주면 입에 조금씩 몇 명? 한 100명 주겠죠, 100명. 그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근데 이걸 주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의 쓸 것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때는 카이로스요, 시기는 크로노스입니다. 그죠? 이 크로노스,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연애 기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뭐네요? 결혼이죠. 연애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6개월을 연애하든 3년을 연애하든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뭡니까? 결혼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카이로스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린 크로노스, 그냥 주님과 연애하며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크로노스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숨겨 놓으신다니까요. 숨겨 놓으세요.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풀어지고, 그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그제 끝이 온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금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카이로스를 그 비밀을 찾아서 캐내는 것이다. 여러분의 선교 어떤 선교냐? 이 카이로스적 선교. 할렐루야. 이 비밀이 숨겨놓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막 속에서 막 이 환희와 이 막 기쁨이 터져 올라옵니다. 터져 올라.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오주여 나의 마음이 멜로디 아니었나? 찬양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찬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저기 튀니지, 터키, 이슬람 지역의 무슬림들하고 같이 이 찬양을 그들의 언어로 요 똑같은 멜로디를 막 부르는 장면이 여기서 확 보여지더라고요. 근데요, 제 속에서 기쁨이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하는데 속에서 울컥 터져 올라옵니다.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 안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이 찬양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싱숭생숭 있다가 갑자기 그들이 마음에 막 불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여러분들처럼 노래하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일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환희와 기쁨이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중독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카이로스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로노스 지금 연애 기간이다.
결혼해야 된다. 카이로스. 또 임신을 했다. 이건 크로노스죠. 애가 언제 나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니까. 그냥 일단 임신을 한 거예요. 그죠? 얘가 8개월에 나올지 9개월에 나올지 10개월에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계속 그냥 임신만 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카이로스 경험하셔야지. 그죠? 카이로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이 카이로스적 선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의 어떤 그 툴이 절기라 할 수가 있어요. 절기. 이 안에 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왜 제 1강으로 지금 하나님 변경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이 선교학교를 지나시면서 계속해서 염두하시고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있다. 하나님이 기름 붓길 작정하신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비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찾는가?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염려되네. 그죠? 자면 안 됩니다. 자, 어깨를 한번 쭉 다 펴고, 그죠? 오늘 고생하고 오셨는데, 그죠? 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죠? 1시간 안에 마친다. 절기의 의미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절기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구속사의 시간표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절기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여기에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달별을 두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낮에 뜨는 것, 밤에 뜨는 것,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르게 이렇게 돌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화 할 때 이 징조는 오트라는 단어인데 희한한 일을 말합니다. 희한한 일. 오트. 그래서 뭐 일식이 일어난다거나 별이 떨어진다거나, 그죠? 월식이 일어난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카이로스를 알게 하시는 것. 카이로스. 어떤 지역에 내지는 온 열방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월식, 일식,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별의 움직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하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걸 천문학이라고 얘기도 하고 점성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말씀과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막 종합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특별히 베들레헴에 올 것을 별을 통해서 알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가 아예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의 어떤 움직임과 우리는 지금 별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시골로 가야 됩니다. 시골로. 그렇죠? 그리고 별 볼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온 세계 열방 사람들 중에 별 보고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죠?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뉴턴, 갈릴레이, 또 누구 있습니까? 베이컨 이런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죠?
그러니까 늘 책 보고 하늘 보고 낮에는 태양 보다가 태양이 오늘 좀 약간 몇 도 지금 약간 잘못된 것 같아. 어제의 태양 오늘 태양 좀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과학들이 발전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천재들이 나올 리가 없다. 요새 막 여러분 그 악보 막 몇십 중주 이렇게 해가지고 악보를 써낼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없습니다. 뭐 똑똑한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과거처럼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막 무슨 하버드대 뭐 천문학 무슨 어디 대학교 천문학 교수님이라고 이걸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예. 이 여기에서 이 계절이라는 요 단어가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모에드. 절기예요, 절기. 그다음에 여기 날이라는 단어가 하욤인데 정관사 하자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날을 의미하고 이것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를 이루게 하라. 이 해는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이거예요. 다시요.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그 다음 여기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을 계산해서 봐라는 얘기예요. 봐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 자신의 때를 나타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다. 절기. 레위기 2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총 7가지 절기.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할 때 이 절기 모에드 뒤에 임이 붙었습니다. 복수 형태. 모에딤이라는 단어. 아까 그 계절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계절. 레위기 23장 2절의 절기는 동일한 단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절을 절기로 바꿔야 되고 날을 그 날로 바꿔야 되고 해를 그 해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본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성회로 공포할 때 이 성회는 미카라라는 단어인데 미크라, 카라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앞에 미가 붙으면은 장소적인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 앞에 미가 붙어서 마, 모 이런 게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는 장소, 그죠? 부르는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합의된 시간에 공적인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미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회로 모일지니라. 합의된 시간이 있습니다. 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미크라 하면 성회인데 성회. 합의된 시간, 공적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절기에는 미크라 모입니다, 여러분. 언제 모이냐? 합의된 시간에 모인다. 두 번째, 공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절기에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로 보내실 때는 시간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그때, 그 장소, 미크라, 성회. 그죠? 카이로스적 선교가 어떤 선교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합의된, 하나님과 내가 합의된 시간에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것. 이게 절기를 중심으로 한 선교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가 준비되었느냐,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느냐, 이것보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어떤 선교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서 선교합니다.
합의된 시간의 공적인 목적. 합의된 시간의 공적인 목적. 그리고 이 가라라는 단어가 부르다 했죠. 부르다. 그죠? 행사에 초대된 사람을 큰 소리로 부르는 행위고 개별적 초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요. 부르신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80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단 3구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몇십 장 분량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80년을 살아도 한 줄로 끝나는 인생. 누가 누구를 낳고 몇십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죠? 요거.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다윗 지파의 자손 중에도 그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 분량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 초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영원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단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다면 당장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80인생을 살아요. 그럼 그 80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영원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이 삶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왔는지로 그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죽은 낙태된 아이가요 우리보다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개별적 초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그 영원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여기 7가지 절기, 그죠? 1시간 안에 맞춰 드립니다. 7가지 그리스도의 절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리스도의 절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안식일인데 유대력으로 1월 니산월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6월절을 1월로 바꾸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본래는 그 우리로 치면 9월이 이스라엘 1월입니다. 티슈리월 해서 아까 제가 엘룰월 29일이 안식년의 마지막이라 했고, 그죠? 7월이 있으면 이때가 본래는 1월이에요. 1월. 그런데 6월절이 끼어 있는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을 니산월로 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비브월 이라고 표현해요. 아비브 하면 텔 아비브 하면 텔은 언덕이고 아비브 하면은 봄 그죠? 봄의 언덕 이렇게 텔 아비브 어딘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에. 그래서 아비브월 하면 봄입니다. 봄을 이제 1월로 두고 1월 여기에서 7일을 첫 안식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1월 14일에 6월절을 적어놨어요.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는 안식일을 적어놔요. 안식일 1월 7일 그렇죠?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7일 지나서 6월절 그리고 요 앞에 7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을 적어 놓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로 둬요.
초실절 두고 여호와 일곱절 지금 여기 다 적어볼게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하면 뭐예요? 50이죠. 50.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시간, 50일 지난 시간을 오순절로 두는 겁니다. 오순절. 요때가 보리추수 기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초실절은 그럼 뭐냐면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리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을 가져요. 첫 단. 유월절을 통과하면 바로 초실절이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고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초실절이라고요. 이걸 이튿날에는 2개 드립니다. 3일째는 3개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50일을 계속해서 내 열매, 내 삶의 열매를 드려서 주께 드린다는 게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봄절기. 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내 삶의 열매, 내 개인의 열매, 나의 경건의 열매, 무교의 열매를 주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잘 드린 분에게 잘 드린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오순절에 말씀과 성령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봄절기예요. 봄절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선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죄를 끊지 못하는 자에게 이 속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무교의 삶을 살게 하신 다음 이해가 되십니까? 무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 주셔서 그 이후로 밀추수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밀추수. 성경에서 이 밀추수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보리추수는 진짜 추수가 아닙니다. 이건요 끼어있는 추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굶어 죽기 위해서 하는 농사고요. 진짜 농사는 요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농사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11월 달에 같이 씨를 뿌려요, 여러분. 11월 달에 밀도 뿌리고 보리도 뿌린다고요. 그런데 보리가 먼저 나오니까 이거 먹습니다. 근데 맛이 있습니까? 없죠. 보리로 막 배부르면 금방 꺼지고, 그죠? 맛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안 죽으려고 먹는 거라면 밀추수가 진짜 중요한 추수라고요. 요때부터 진짜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경건한 삶,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고 야 우리 경건하게 살면 됐다 하고 추수를 시작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여기서 오순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선교적으로 절기를 좀 풀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말씀과 성령인가?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밀추수를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밀추수. 그리고 여기 7월 중순쯤 되면 밀추수하고 뒤에 과일추수가 나타나요. 과일추수. 요 2개가 딱 겹쳐지는 날이 있어요. 겹쳐지는 날. 투, 배, 아브라는. 투 하면은 15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배 하면은 인입니다. 인. 영어로 하면. 인. 아브 하면은 아브월이에요. 아브월. 7, 8월을 히브리 원력으로는 아브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월 15일. 아브월 15일.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밀추수와 포도추수가 딱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밀추수는 다 마치고 여기 포도추수,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계절로 딱 바뀐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밀추수는 이방인 추수요. 여기 지금 과일 추수,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 무화과 나무 이런 건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요 사이에 이 투베아브라는 요 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에서 유대인 선교로 바뀌어지는 시점인 거예요. 이게 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그냥 우리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막 합니다. 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
투베아브라는 이 날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고요. 요게. 그러면 그때는 유대인 전도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투베아브. 그리고 과일 추수 쭉 이어지다가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은 삥 주님 온다, 주님 온다, 준비해라 이거죠. 그죠? 이 과일 추수가 거의 이 막바지에 이를 때에 나팔이 불려집니다. 고만 고만 이제 주님 오신다. 너희 삶을 다시 준비해라. 무교의 삶을 회복해라. 이거요. 그게 열흘 동안 계속돼요. 1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래서 요 열흘 동안의 어떤 그 참회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쭉 가진 다음에 마지막 날을 금식해 버립니다. 금식하면서 요 열흘 동안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거든요. 그 속건제라고 이런 들어보셨죠?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 지은 거, 그죠? 하는 거죠. 속건제는 사람을 향해서 죄 지은 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하고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피해를 보게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물질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 이게 속건제의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건의 시간입니다. 속건의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대속죄를 금식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 죄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까먹고 하나님께 저 사람들에게 못 찾아간 것이 있다면 주님 금식하며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대속죄일이라면 속죄일, 속건일로 열흘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 그때 미안하다, 내 용서해 주라 하고 공수로 오지 않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나를 진짜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매년 한다고요. 매년. 왜요? 주님이 장막절에 오시니까 1월 14일, 7월 14일 장막절이라고 표현해요.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장,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의미죠. 그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거둔 다음에 알곡은 텐트 안으로, 그죠? 가라지는 저 불못으로 빠뜨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텐트를 베푸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베푸셔서 그 장막 안으로 들이시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여러분 그 뭡니까? 장막 안에 네모난 천 밑으로 신랑이 딱 서 있습니다. 신랑이. 그리고 신부가 그 신랑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장막절의 기본 개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장막을 펼치시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요 면사포 딱 쓰고, 그죠? 요거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습니다. 이 면사포 요게 그 의미죠. 내가 아버지의 그늘 밑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요렇게 한 걸 신랑이 촥 거둬주면 이제는 그 장막을 벗고 나의 장막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신부들은 안 그러죠. 이걸 다 까고 옵니다. 그죠? 개념이 없는 개념이. 그죠?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덮고 들어가셔야 된다. 요게 개념 있는 신부. 그죠? 그리고 반지에 다이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개념이. 거기에는 어떤 흠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요새는 다 개념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죠? 그러면 단가도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그죠? 다이아 어떤 스크래치, 어떤 흠도 없는 반지를 2개 준비해서 너와 나의 언약에는 어떤 것도 섞일 수 없다. 어떤 것도 흠집을 낼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반지예요. 반지. 그걸 여기 장막절에서 한다고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장막 펼치셔서 우리 신부된 교회를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절기가 끝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끝나요. 다분히 구속사적입니다. 구속사적이에요. 끝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가장 첫 절기가 안식일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그죠? 첫 시작을 지금 이렇게 안식일로 시작을 하는 개념입니다. 샤밧이라고도 하고요. 샤밧. 매 7일에 한 번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럼 주일은 안식일이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주 5일 근무,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온전한 샤밧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쉬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안식일은 절대로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초실절 때문에 주일 지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바로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 좀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샤밧이 주일로 바뀔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이 샤밧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가정과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지내는 것,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멘이시죠? 너무 여러분 안 바쁘셔도 됩니다. 그죠? 뭘 열심히 뭘 준비하고 사역을 안 하셔도 돼요. 샤밧입니다, 샤밧. 하나님이 이 샤밧은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왔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요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은 어떤 일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안식, 예수님의 안식이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 날 이삭 비벼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희가 제대로 알았으면 이거 정죄하지 않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것인데 그게 완전한 안식일이라고요. 우리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은 그것 비슷하게 닮아 있어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프라이데이 나이트 해가지고 서면에 경대 나가지고 번쩍번쩍.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론 물론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겠지. 그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면 어떤 안식을 주실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예수님 여러분들이 아프면 손 얹고 선포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들의 고민이 가득해 있으면 딸아 무슨 일이냐?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도다. 하시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억하며 그 저녁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너무 바빠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 수 없는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덜 바쁠 필요가 있다. 지금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 2022년도 목표가 52주 샤밧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겁니다. 물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지낼 수 없다면, 금요일 저녁 함께 할 수 없다면 토요일 저녁으로 미뤄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며 그리고 이웃에게 그 평강과 그 어떤 풍요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죠? 52주를 그렇게 한번 지내보자. 목표입니다. 목표. 좀 안 바빠야 된다. 샤밧,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기념한다. 이게 첫 번째 절기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안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식.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6째 날 창조된 다음에 7일 날 쉬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7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샤밧입니다. 샤밧. 하나님은 제일 끝날에 샤밧 하셨지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야 뭐 해보자 한 게 아니에요. 샤밧부터 시작한 겁니다. 샤밧부터.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뭐라고요? 샤밧, 안식. 예. 지금 제가 이 한국 교회의 선교의 토양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뉴 에라, 새 시대다, 새 시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선교, 눈물을 흘리면서 할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쁨으로 감당할 선교다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선교를 이제 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라, 야, 다 나가라. 이게 아니고 저도 이제 가야 됩니다. 갈 때에 목사로서 이러면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또 가면 또 가만히 안 놔둘 거고. 그죠? 근데 최대한 제가 제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면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이 만나게 하시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 그래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가자. 이겁니다. 샤밧이다, 샤밧. 그러고 유월절이 나타나죠. 유월절의 의미는 여러분 결국엔 첫 번째는 뭐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일의 예행 연습인가? 아까 제가 이 미크라라는 요 단어가 이제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행 연습입니다. 매해마다 돌아오는 사이클 안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인데 개인과 가정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는 것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선교의 내용 뭐냐? 유월절을 통한 선교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셨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 선교의 시작 첫 번째 안식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유월절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죠. 그죠? 죄 타고 들어온 저주,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 그죠? 낙심, 그리고 막 실망감, 질병, 관계 문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죄 타고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예수께 죄를 옮기면 어린 양에게 제주가 제물에게 손을 얹고 내 죄가 옮겨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찔러 죽이면 내 대신 누군가 죽으면 그 죄는 옮겨져 사해진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값이 해결된 게 공짜가 아니라고요. 누군가 죽은 겁니다. 양이 죽든지 누군가 죽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것의 예행 연습입니다. 매해마다. 그렇죠? 그래서 2월절 우리가 안식을 통과해서 6월절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똑같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안식을 선포하고 6월절을 누리게 하고 6월절 이후에 무교의 삶이 있다고 가르치고 무교, 그죠? 그게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드셔보셨어요? 누룩 없는 빵. 그 우리 교회에서는 안 먹어봤나? 옛날에 구시기도회 할 때 막 제가 막 나눠드린 기억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저도 요새 이스라엘 갈 일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디 구할 방법이 없네. 그죠? 다음에 한번 그 성찬할 때 한번 목장에 한번 나눠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하는데 맛이 없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미군이 던져주는 그 미군 식량이 그 저희 위병소에 이렇게 서 있으면 미군이 엄청 큰 차를 타고 확 지나가면서 그 자기들 먹는 밥을 던져주고 가요.
우리는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불쌍한가 봐. 하여튼 우리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불쌍했던지 밥을 이렇게 던져주고 하면 그걸 이렇게 뜯어보면 온갖 막 뭐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M&M 초콜릿 이런 것까지 다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너무 좋아서 막 먹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진짜 맛없는 빵이 이렇게 딱딱하고 완전히 그냥 이 밀도가 가득한 텁텁한 빵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 질감 자체가 맛이 없어요. 그걸 7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7일. 그걸 뜯어 먹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7일 동안 하루 이틀을 먹지 딴 거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만 먹어야 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무교병 하루 이틀 3일 4일 먹으면서 계속 이 진짜 곰팡이 없는 누룩 없는 이 빵 진짜 맛이 없네 하면서 나도 죄 없는 삶을 살아야지. 집에 있는 곰팡이 다 치웁니다. 여러분 집 청소해 보실 때 여러분 곰팡이, 저도 예전에 살 때 막 붉은색 곰팡이가 있더만요. 세상에 곰팡이가 빨간색이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걸 어떻게든 막 청소해 볼까라고 막 하는데 몸에 막 근육이 땡기고, 그걸 막 치우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죄도 씻겨질지어다. 내 죄도 씻겨질지어다. 왜요? 죄는 누룩하고 닮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누룩처럼 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하잖아요. 요게 들은 사람들마다 그걸 막 퍼뜨립니다. 이게 죄가 쫙 퍼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딱 퍼지면 죄 타고 들어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 그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본인들은 왜 얻어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걸 받아들여요. 질병, 가난, 관계 문제, 우울 막 와요. 그러면서 내 요새 컨디션이 이상하네. 요렇게 합니다. 누룩처럼 퍼진다니까요. 누룩처럼.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무교절 7일 동안 이스트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하는 건 내 삶은, 유월절을 통과한 내 삶은 죄 없는 삶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박아 넣는 겁니다. 박아 넣어요. 무교절이다. 무교절. 그래서 주님의 죄 없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주님의 것, 주는 나의 것.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무교를 먹으면서 이게 계속해서 확인되는 시간인 겁니다. 무교.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의 내용은 동행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십시오. 안식을 가르치고, 유월절을 가르치고, 무교절을 가르치고. 야,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어.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단다. 그 안식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린 양에게 죄를 옮기면 돼. 죄를 옮긴 삶은 어떤 삶이냐? 무교의 삶이야. 이겁니다. 이 무교의 삶을 7일 동안 지나면, 여러분 사람이 7일 내지는 21일 요 정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사람의 정체성,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져요. 초실절, 그죠? 여기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무교의 삶에 나타난 열매 하나님께 올린다. 요 개념인 거예요. 그죠? 선교의 내용, 동행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고 오순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순절은 보리추수, 아까 얘기한 여기 무교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 것, 이 개인의 열매를 알 수 있고요. 보리추수는. 그래서 보리추수가 온전해진 사람에게 선물 주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요 40일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 찾아다니시면서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그게 딱 오순절 직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40일 동안 제자들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요. 모세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선물을 주시더라는 얘기. 선물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교회적으로 이번 6월절 이후로부터 50일 오메르 카운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매일 저녁에 와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리며 오순절에 선물을 주실, 이 선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밀추수, 과일추수 한다고요. 요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내 삶의 작은 열매들을 주께 드리면서 보리 한 호멜 2,000원, 3,000원 정도거든요. 2,000원, 3,000원 이거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계속 주께 드려요. 성령을 기다리는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는, 오메르 카운트 안 들어보셨어요? 오메르 카운트 뭐냐면 초실절부터 50일까지 숫자 체크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9, 50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이걸 오메르 개수라고요. 호멜 개수라고 해요. 오멜을 세는 기간. 룻기에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간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유대인들이 오메르 기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문이 발견됐어요. BC 480년, 그러니 480년이면 에스라가 토라 포션을 나눌 때입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오메르 카운트하면서 해야 될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17장 14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뭐라 적혔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내용, 나를 구원해달라는 내용을 50일 동안 반복합니다. 회복에 대한 기도예요. 회복. 그리고 두 번째, 시편 71편 19절에서 24절을 기도합니다.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이 구원을 풍성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흘러갈 것에 대한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메르 카운트 50일 동안 초대교회 예수님 보내난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두 가지 기도인데, 하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 다른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풍성히 해달라는 기도. 요 두 가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고요. 오순절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일이 있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개인의 어떤 회복과 개인의 완성을 뛰어넘는 선물이 주어지는 시간, 구원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풍성히 흘러가는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요것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 흘러감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예행 연습이냐?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밀과 과일 추수로 나아가는 시간. 이것의 예행 연습입니다. 선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 선교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선교사. 이게 선교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다. 약간 어렵죠?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네. 오순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의 경건과 또 어떤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하려는 선교에서 오순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말씀과 성령,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성령이에요. 말씀하시는 성령. 오순절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감동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사람에게서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이거 안 들리면 저는 끝나요. 제 사역이고 가정이고 뭐고 끝납니다. 저는 그래요. 저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순간이냐면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입니다. 저 그거 압니다, 여러분. 그럼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강력하게 보여지는 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도록. 이번 올해의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올해의 말씀. 잘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싹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래서 당신이 가난하여지심으로 너희를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그 단어들 중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확 올라오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본문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보를 풍성하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안 하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해. 그래가지고 너네 전에 저 교회 좀 닮아라. 너희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나를 향한 마음도 충만하는데 왜 헌금 얘기만 나오면 쑥 들어가냐.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번 연도에는 헌금을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탁 가지게 돼버렸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시면 제 삶이 짜증이 한번 올라왔다가도 편합니다, 여러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니까요. 이게 희한합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또 뭐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근데 애매한 말씀, 만약에 진짜 막 말씀을 뽑았는데 애매해. 이게 막 무슨 애매한 말씀이 우리가 그걸 매해마다 걸르거든요. 그 교육자들이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애매하다. 이런 건 다 걸러요. 근데 말씀 그런 게 뽑혔다. 그러면 한 해 내내 찝찝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나?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좀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막 4개국, 5개국이 그냥 언어가 확 뚫어지면 선교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복은 그거죠. 영어, 중국어. 한 방에 그냥 기도하면 딱 터져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동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카이로스예요. 요거 없이 선교한다?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일 수 있어요. 인간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다. 제가 성령 충만 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막
채찍질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목사님 요새 인간적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서로 채찍질을 서로 하는 서로. 그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죠? 친구가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밀추수 보리추수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고, 나팔절 같은 경우에는 제 뒤에 계절에 따른 절기의 변화, 거기가 사실은 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죠? 요 밀추수, 과일추수, 여름의 시간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그죠? 여름에는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름의 끝날에 주님이 오신다, 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름 끝에 나팔절이 있거든요. 이 나팔절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이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팔이 불려지는, 빠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테루아라는 그 방법으로 나팔을 부는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9번의 스타카토로 빠바바바밤, 요거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그 날에 어떤 식으로 나팔이 불려질지를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재림 직전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려질 나팔 소리. 그죠? 어떤 일의 예행 연습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 것의 예행 연습이죠. 그러니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절기,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가을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팔 불려집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세상이 끝이 온다 했습니다. 온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속건제, 아까 말씀드린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준다. 그리고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특별히 요 열흘 동안에는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가족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요. 가족 구원. 나팔 소리, 나팔을 막 쇼파르를 막 부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선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마지막 전도, 마지막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회개와 회복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전도, 마지막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시간입니다. 그러고 대속죄일로 넘어가거든요. 카파르, 키프르, 욤 카파르라는 단어. 카파르는 덮다, 수치를 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 열흘 동안 해결한 모든 죄의 문제, 그 이상의 것들 내지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죄들을 이제 덮어버리는 시간이 욤 키프르,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때는 70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70마리의 소, 열방의 죄를 회개합니다. 숫자 70은 여러분 그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쭉 체크를 해보면 70명. 온 열방의 수라 할 수가 있어요. 70. 70인의 제자, 70그루의 나무, 70인의 장로, 뭐 이런. 그죠? 70은 열방의 숫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마리의 소를 잡고 열방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하여 네 의복이 네 반말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의복이 붉어졌습니까? 하고 막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신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본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포도주 틀을 밟듯이 세상을 진노로서 심판하시다가 그 옷이 붉어졌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그 다미선 교회가 그 당시에 여기 대속죄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로 정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아예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이게 절기나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보다가 그날이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는 알 수가 없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출산의 날, 우리 그 여성분들 출산의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저희 아내, 저희 사모도 야 언제 나올 줄 모르는데 등산 막판 되니까 저기 막 확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니까 바로 저희 아내는 확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올 줄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늘. 그죠? 그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대속죄일, 그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 그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떤 여행 연습인가? 주님 오시기 직전 회개의 날, 이 전 열방적 회개의 날이라 할 수가 있고요. 이 선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점점 보십시오. 선교가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퍼져 나가다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에게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임했다가 이거 점점 더 확장되는 개념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는 또 가족과 이웃과 개인, 맨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개인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우리의 선교의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 마찬가지로 저 생각합니다. 한 개인, 목사 개인이요. 개인의 은혜를 누렸다가 이것이 확장되고 막 퍼져 나갔다가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개인들 다 가라지 떨어져서 목사 자기 자신만 여기 딱 들어간다니까요.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신랑과 함께 7일 동안 잔치하는 수캇이라고 하는 장막 펼쳐서 잔치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게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회복된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그 열방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잔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말의 술에도 이 여호와께 성결, 홀리 투 더 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모든 액세서리, 그릇에도 여러분 그릇에 로얄 알버트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런 게 적혀 있다고요. 그날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장막 끝날 천년왕국에는 모든 무슨 샤넬, 디올 또 뭐 있습니까? 헤르메스 뭐 온갖 브랜드 안에 어떤 로고들이 박히냐면 말씀 구절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빡 디자인은 다 비슷할 겁니다. 디자인 대충 비슷하겠지, 그죠? 유행이 어디 안 가니까 비슷할 건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한 천년왕국 하나님의 장막절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요. 그 어디 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천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 하시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안 없어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통치를 하시고 온 열방이 그분의 통치를 환영하고 각 나라, 각 성읍, 각 고을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비행기 그대로 뜹니다. 현대자동차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뀌는 시간이 천년왕국의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초막절, 우리의 장막절, 그죠?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 텐트를 치고 7일간 예배한다 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절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울 것이다. 3장 12절.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 수장절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끝 모양이 이러하다고요. 선교의 끝. 그죠? 두 가지 적그리스도적 절기는요. 여기 이 여호와의 절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막절 이후로부터 요 때가 11월 10월에서 11월이거든요. 그럼 12월부터 2월까지 아무 절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3월 아닙니까? 아무 절기가 없는. 그러니 여호와의 절기, 우리의 선교적 절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겨울의 시간이 있다고요. 겨울의 시간. 이 겨울의 시간에 성경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해놓지 않았지만 두 개의 절기가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수전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누카라는 절기예요. 하누카.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BC 136년 정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적 절기, 겨울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전절, 두 번째는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하만, 아각 자손, 아말렉 족속의 아들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 수전절에는 이 그리스 헬라 그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동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들, 유혹. 여기 수전절은 유혹, 여기 부림절은 핍박과 죽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해가 있을 것이다. 이건 적그리스도적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뭐냐? 유혹한다. 헬라적 철학, 헬라적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동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요,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여러분 하누카에는 적극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투쟁. 무슨 얘기입니까? 싸워야 된다고요. 문화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게 하누카가 주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마따디아의 형제들이요, 마카비 형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칼과 창과 망치를 들고 가서 헬라군과 싸웁니다. 실제로 싸워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임절 같은 경우에는 아각 사람 하만이 핍박과 살인을 행하는데도 뭐하고 앉아 있냐면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지금 이 절기적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한 개인이 회복되고 그것이 우악 퍼졌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는 일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유혹하고 동화시키려는 세력하고는 철저하게 싸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두 가지 적그리스도적 절기.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관심이 가시면 이런 부분들 좀 읽어보셔야 하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동화시키려고 하고요. 아직까지 핍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막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 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직까지 그 불임절에 해당하는 시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시간이냐?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시간,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다.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계절에 따른 절기의 변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속사에 봄이 있습니다. 여기 봄, 안식일을 지나서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 오순절. 요 때는 산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그죠? 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시간까지가 봄입니다. 봄, 그죠? 여러분 선교적 여정의 봄. 그죠? 그래서 이 봄은 구속사의 수종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초림하신 예수, 초림 예수의 은혜를 소화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여름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여름인데 이 여름은 밀추수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실제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밀추수의 시작이다. 그리고 투 배 아브, 제가 말씀드린 투 하면 15, 아브 배 아브 하면 아브월 15일, 그죠?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로 치면 하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밀추수가 끝나고 여름 과일이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이때는 간단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사기 21장 19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그 전쟁에서 진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 실로의 여인들하고 축제를 벌려주는 장면이, 그때가 바로 이 투베 아브예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인, 보아스는 유대인.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나는 2022년 바로 이러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이 지금 딱 겹쳐져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겹쳐진다. 실제로 여러분,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그죠? 마무리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북한 탈북자들 간증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홀로코스트, 자기 부모, 유대인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고난 교육이거든요. 고난 교육. 어미 아비들의 그 고난, 할아버지의 고난을 몇 시간 동안 아이들 앉혀놓고 그걸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가 당했던 홀로코스트를 이 자녀들이 잊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앉아있네. 누구냐? 북한 사람들.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난받았던 그 고난과 홀로코스트, 즉 자기 선배들, 선조들이 받았던 고난이 똑같더라는 얘기. 펑펑 울면서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봐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하나님의 이 뜻 안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의 그 고통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무슨 얘기 하더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함께 구원받는 투베 아브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때는 샤론의 꽃이 피는 시간이고요. 그죠? 오순절과 장막절의 중간 시대,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이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 절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냐? 요 대속제일, 나팔절 있기 직 오순절과 나팔절 있기 요쯤이겠네. 요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요쯤에 지금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야, 이 과일 추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 꽃이 피었다, 이런 부분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유대인 구원,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회복을 유대인들이 어디에 앉아서 기도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신 겁니다.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기도 보셨다. 구속사의 가을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 구속사의 겨울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구속사는 어디에 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선교의 어떤 플랜들을 짜시고, 그죠? 한번 그 목장이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선교 팀들 안에서도 이런 관점들을 보시고 움직이시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들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설치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경제 위기가 있는 나라들을 집중해서 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혼자 잘 떠들죠? 저도 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 제목 하나 하고 보람 간사님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이 대안입니다. 이렇게 한번. 전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수 교회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위기입니다. 위기. 이건요, 막 무슨 교회 운영 잘 돌아갑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채우시고, 여러분 40원 빚이 있는 교회가요,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가 멈춰지고 이 구속사의 선교가 멈춰지면 교회는 위기인 거예요. 위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누가 막 뭘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강력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교회의 선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이 교회의 전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생기로 활기차게 기쁨으로 하나님 저 세상과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 앞에 수정들다가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교회를 한번 중보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주여 내가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구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